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일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진행되거나 전개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를 베는데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할 것이다. 식사 한 끼에도 여러 재료와 손길의 준비가 있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며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나쁜 요청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다윗은 오히려 안 된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기대와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섭섭하고 화가 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가로막혀도 섭섭함이 있는데 아끼는 상대를 위한 것이 거절당한다면 그것은 더 실망스럽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원, 비전은 다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성공을 위한 목표나 어떤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할 수 없어도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 솔로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었기에 누가 건축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려서 준비할 게 벅찹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준비했기에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그 소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윗은 준비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에만 보더라도 준비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제목과 돌들, 이것들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룰 장신과 석수와 목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감당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무수히라는 이 표현들, 이 표현 속에 다윗의 열심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마음과 뜻을 바쳐 여호와를 구하라 말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후에 듣는 소식이 때론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며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값진 소식일수록 인내가 더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일수록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론 다윗과 같이 자신의 기대가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와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굳게 세워질 것이라는 복도 함께 주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축복은 다윗이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달라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도 많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때로는 방황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자가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고 또 아들 솔로몬을 복 주셔서 세웠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기쁜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책임을 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며 성전 건축의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키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다윗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준비를 했던 상황도 14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미지가 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환난 중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쁘신 일을 해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그 길로 가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세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